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게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함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저희 이제 목사님 두 분이 안 계셔서 담임 목사님 운행하시고 장비하시고 저희가 좀 분장감 되게 아마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져서 4대 만에 그 땅 가운데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연유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치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그 땅의 가나안 땅에 그 죄가 아직 머리 정수리까지 차지 않아서 4대만이 되게 되면 4대가 되게 되면 그 죄악이 차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 만에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얻어진 그 땅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 다시 일으키셔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미 그 상황은 그 모든 죄악들이 그 정수리까지 찼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오래 참으심으로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에 우리에게 언제 그날이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역사는 여러분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이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기한이 찼음을 여러분 우리의 교훈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 보게 되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석 달간 다스립니다. 근데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사람들 백성 의왕으로서의 길을 또 걸어가지 못합니다.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어떠한 성경의 사람인지는 에스겔서 19장 3절을 보게 되면 기재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사람을 삼키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방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포악한 폭군이었습니다.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석 달간밖에 치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방의 나라의 땅에 들려졌다. 그만큼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면 바로 누구 애굽의 왕이 하나님은 방망이로 다시 드십니다. 그래서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두고 그에게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왕 요시아 때 그 아버지 요시아 때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바로누가가 평화를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제의하는 그 바로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쟁을 감행하게 되는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액인 거예요. 지금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손해본 금액에 대한 것을 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 이 시대에 그 일어났던 전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시아가 그 애굽의 저지를 막기 위해서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아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사 소식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서둘러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넷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왕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를 죽이고
내려오는 길에 유다 땅에 들러서 그 모든 그 화풀이를 이제 그 땅에다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있는데 이 여호아스 또한 아버지 요시아처럼 반애굽 정책을 펴고 있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탐탁지 않아서 그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시키고 그에게 그 다음에 아들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등극하게 하는 왕으로 등극시켜 버립니다. 이 엘리야김을 등극시키고 나서 바로는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야 이 김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이제부터 이 유다 땅은 나의 완전한 속국이고 이 남유다에 대한 이 지배권을 내가 완전하게 가지겠다라는 그 말을 선포하는가 동시에 이 여호야김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이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내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 내가 너희가 나의 속국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정해진 일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나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금 그들에게 임한 것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 입술로 지금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죄를 담당하고 있는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그 유다 땅에 다시 한번 몽둥이 애굽을 들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죄들, 누적되어진 그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찍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CCTV는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CCTV는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나누는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값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러분 3, 4대 손에까지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까지 그 값을 물으시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 날마다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서 우리를 관찰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야김이 그리하여서 올려놓은 여호야김이 이제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세금으로 자기의 호화스러운 궁전까지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정말 보호받아야 되는 그 백성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로함을 채워주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라고 그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강국의 힘에 밀려서 그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형국의 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잘못은 무엇이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인생,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강대국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은 관가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이끌려 믿음에서 이탈되어지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강력한 힘 아래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워지는 게 뭘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허다한 경우가 우리의 삶의 변수로 항상 도사리고 있고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두루다니시고 각 촌을 다니시면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그때의 귀신들에게 그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입 밖으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입을 다물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잘 아는 만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낙담케 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지 그들은 우리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완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내어쫓는 귀한 강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아래에서만이 우리가 유일한 안전지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절, 2절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3년간 그 바벨론 땅을 섬깁니다. 그런데 배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주변의 이때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올라와서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왕이 에살하돈 왕이 일어나서 그 이후부터는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력이 쇠퇴하였기 때문에 점차 그의 세력들이 잃어가고 있는 때였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속국으로 있었던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이 성장하면서 아수르를 612년에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김 시대에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로 고래등 사음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새우처럼 끼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 땅에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이 이제 그 애굽을 대파하고 내려오는 길에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땅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바치다가 3년이 지난 시점 이 바로누고 2세가 이제 세력을 조금 키워 가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이제 이쪽으로 조금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냐? 친바벨론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친바벨론 항복하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받아 적어서 요것을 엘리야김에게 성전에 나아가서 네가 낭독을 하여라. 근데 그 낭독을 하는 순간 3-4페이지 정도 읽고 있는데 엘리야김이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한 자리에 있었던 모든 국내 대신들 또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김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보호받아야 되는 백성들, 하나님이 그처럼 가난한 자, 사회적인 배려, 그 약자들을 하나님이 항상 배려하며 나아가셨는데 그로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강국을 의지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엘리야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여러 주변에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부대를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또 엘리야김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기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3절의 말씀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유를,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연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3절, 4절 보게 되면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므낫세, 그가 지었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산당을 다 부시고 그 속에 남자 박스 무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거에서도 모자라서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의 성신을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죄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은 지금 므낫세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들의 모든 죄들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진 그 죄를 이제서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심판들이 개인적인 심판의 이름과 동시에 지금까지 그 땅에서 쌓았던 그 죄값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강국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으로 다시 한번 그 애굽이라는 나라 땅을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떠한 시대를 보고 시세를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서 그 다윗 시대, 솔로몬의 시대, 그 영화기를 누렸던 그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유다의 땅의 이 시기는 정말 그 젊었을 때의 힘과 패기 다 잃어버리고 이빨 빠진 사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하고 연약한 노년기 시절을 지금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강국의 틈새에 끼어서 여러분 그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 속에서 내 목숨을 부지하고 내 왕자를 또한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그 힘의 강국에 이끌려서 여러분 가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려가는 곳이 어딘가요? 바벨론 성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성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다른 나라들 너무나 많은데 아수르일 수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애굽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땅에 포로로 보낸다. 여러분은 각종 더러운 집단, 하나님 이 바벨론 성 멸망당해야 결국에는 멸망당해야 되는 그 바벨론 성에 이들을 포로로 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강력한 이 세상의 권력 아래에서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건강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 가운데 항상 영향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참된 평화를 뺏어가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고 포기케 하여서 결국에는 돌아서게 만드는 그 일들을 이 바벨론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이 바벨론 땅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너무나 복잡 다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령하고
명료하고 심플합니다. 선 아니면 악밖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여러분의 이 두려움 강국에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언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말씀 하시고 나서 꼭 넣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이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한 말씀 하시고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나의 힘, 너희들의 살아가는 이 힘의 원천과 그러한 공급자는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그 창공을 날아가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싶으냐? 그것이 나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강력한 이러한 영향권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영향권 아래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떠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너무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 환경, 이 두려움을 뛰어넘으셔서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그 남은 날수의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날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매여 하나님 죄의 종로를 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이 삶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깨어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치고 힘든 아픔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힘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또한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볼 자 보게 하시고 들을 자 듣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을 자 깨닫게 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의의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으로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